날씨가 포근해져서 느슨해진 건가요? 따뜻해진 건가요? 마음들이 따뜻해져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있죠.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요즘 가스값이 얼마 됐어요? 6불 넘어갔다고 들었는데 아이고 그런 날이 올까 했는데 와버렸네요. 근데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경제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죠. 매일 경제, 미래 경제 또는 뭐 경제 뉴스, 신문의 경제면 이런 것 같은 말은 우리의 삶에 늘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경제라는 말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누군가 내렸더라고요.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게 경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 말을 그냥 세 글자로 간단하게 이렇게 피력을 해보면 의식주라는 단어로 이렇게 줄여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란 우리가 입고 먹고 사는 집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힘드신 거죠. 물가는 오르고. 이런 의식주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죠. 꼭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needs라고 그러죠. needs. 영어로 needs. 뭐 한국말로도 그냥 needs라고 표현하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없으면은 우리의 삶이 유지되지 않는 것. 필수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의식주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필수품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니즈에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밍크코트는 니즈라고 얘기를 안 하죠. 저희가 이곳에 이사 오기 전에 완전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본인이 아끼던 밍크코트를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도 한 번도 못 입어보신 것 같아요. 선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우리 사모 준다고 주더라고요. 이사하는 데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데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언제 이걸 입어보지? 입을 수 있지?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아온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코타리의 이 겨울 날씨가 이렇게 추운 줄 알았어요. 우리 사모가 아마 받아왔을 거예요. 이런 밍크 코트 같은 거는 뭐 니즈라고 말은 안 하죠. 이건 원츠죠, 원츠. 없어도 생존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큰 문제가 없는 것들이죠. 우리 생활에 편안함, 안락함, 만족감을 주는 것들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산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자성어.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먹는다라는 표현이죠. 한자를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호의호식. 호의호식.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의 분에 넘치는, 훨씬 넘치는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니즈에는 무관심한 말을 상징해 주는 표현입니다. 기본적인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필요 이상으로 누리고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고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그런 호의호식이라는 표현이죠. 오늘 키워드가 호의호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호의호식을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저는 의로운 재물 관리하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우선 먼저 읽으실 분들이 누구냐면 나는 먹는 거에 신경을 쓰는 부류의 사람이다. 나는 먹는 거에 좀 신경을 쓰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읽으실 분은 나는 입는 거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다.
나는 둘 다가 아니고 나는 둘 다이다 그러면 둘 다 읽으시면 됩니다. 하여튼간 되셨습니까? 먹는 거에 신경을 쓰시는 분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혀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기로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저도 전에는 이 이야기가 좀 황당스러워서 그냥 대충 그런 뜻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갔던 비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비유가 지난주에 저희들이 배운 지난주에 불의의 청지기의 비유를 배웠잖아요. 그 비유의 후속판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읽는 분이 별로 안 계세요. 또 그렇게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사람도 별로 못 들어본 게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들어보셨으면 잘 들어보신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비유를 이해하는 키포인트는 지난주에 배운 비유를 기억하고 연결점을 찾아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풀리는 비유입니다. 네. 지난주에 설교에서 3번째 포인트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너무 황당한 질문을 드렸나요? 3번째 포인트? 우리 안수 지사님 적어놓은 거 있으시죠? 3번째 포인트. 불의의 재물을 섬기지 마라. 예. 불의의 재물을 섬기지 말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었죠? 재물을 섬기지 말라. 예. 재물은 관리하는 것이고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를 섬기지 않는다? 네, 그 포인트를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비유가 오늘 배우는 비유가 황당합니다. 사실은. 네. 황당해요. 그렇지만 지난주에 배웠던 비유의 결론,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 재물을 섬기는 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고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오늘 여기 의로운 재물 관리하기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지난주에 그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보인 반응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제가 그걸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안 읽었어요. 딱 그 부분만 빼고 읽기 시작했거든요. 14절인데요.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난주에 비유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옆에서 듣던 바리새인들이 결론적으로 듣고 예수님을 비웃거늘. 그러니까 이번에 이 비유는, 오늘의 비유는 예수님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바리새인들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비유 속에서는 제가 세 가지로 왜 우리에게 주어진, 제가 의로운이라고 일부러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불의의 청지기처럼 남의 것을 도적질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유산으로, 제 생각에는 대부분이 유산으로 받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성실하게 일했다라면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일궈낸 부겠지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그래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청지기 사명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나가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풍향계입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풍향계가 이 그림 보이시죠? 바람이 부르면 제가 어디로 향할까요? 바람의 반대편을 향해서 제가 포인팅 하겠죠. 그게 풍향계예요. 뭐 어디는 이제 깃발로 세워가지고 바람의 방향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풍향계의 특징은 뭘까요? 바람이 부는 대로 방향이 바뀌겠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느 곳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풍향계와 같은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전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들려주는 이 비유는 굉장하게 심사숙고하셔서 각색되어진 뭐라고요? 비유라고. 나는 이 생각을 여러분이 꼭 붙들고 계셔야 돼요. 아, 이거는 비유구나. 비유는 각색되어진, 만들어진 이야기구나. 왜 이 이야기가 만들어졌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비유를 배우는 게 아니고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을 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 비유 속에는 제가 볼 때 세 가지의 unexpected 그리고 unreal한 상황이 설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unexpected 하면서도 unreal한 상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사로라는 거지가 부자의 집 문 바깥에서 기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맞는 상황이 아니죠. 거지가 누구네 집 앞에 대문 앞에서 기거하고 살고 있다라는 설정은 정상적인 설정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한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산다라고 그 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거지, 한 거지는 이름이 나사로라는 사람인데 온몸에 종기가 나 있으면서 그 부자의 집 바깥에서 문 바깥에서 기거하고 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림입니다. 누군가는 집 안에, 문 안에 살고 있고요. 누군가는 문 밖에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 두 사람을 절묘하게 비교하려는 절묘한 비유의 설정입니다. 부자가 자기의 재물로, 자기의 돈으로, 자기의 재산으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사 입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시의 자색옷들은 고관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고운 베옷은 그때 당시에 금보다도 2배나 더 비쌌대요. 그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 입던 옷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누구를 상징해요? 권력도 있고 부도 있는 사람, 매우 부유한 사람의 모습을 상징해 주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호의호식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자신의 재물을 잘못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려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을. 자신의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한 부자의 어떠한 잘못한 불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 집안에서 내가 내 재물로 내 부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안 그런가요? 우리가 다 그러고 살고 있죠. 사실은. 그러고 있잖아요. 예. 유독 우리는 이 한 부자를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람 진짜 잘못했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관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의로운 재물이라는 타이틀을 일부러 붙인 겁니다. 이 부자가 사용하고 누리는 것은 의로운 재물입니다. 마치 여러분과 제가 벌어서 쓰고 먹고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드러난 내용 자체로만 보면 부자가 잘못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할 때에는 무언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인 것입니다. 예. 그것을 알려주고 힌트하는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자의 집 밖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버려진 채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버려진 채로. 집 문 바깥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은 이것은 나사로의 인생이고 나사로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묘사, 나사로가 그 집 주인 부자한테서 버려진 채로 살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책임의식이 누구에게 주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암시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그 한 부자가 그 거지를 모른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거지가 길거리 다니다가 동냥하고 그냥 그 집이 좋아서 대문이 비도 피할 수 있는 어떤 건물 같은 문일 수도 있으니까 거기 산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 어쩌면 그 주인과 그 부자와 이 나사로 거지의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가 구걸을 하러 몇 번 그 문을 두드리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 거지가 그 주인에게, 그 부유한 사람에게서 내쳐진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쫓겨난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 상상을 해보면, 이 설정을 보면, 그런데 저는 이 비유를 읽어보다가 느낀 게 그 주인이 이 나사로라는 거지와의 관계가 그냥 부자와 거지의 관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타났습니다. 왜냐? 나중에 보면 이 부자가 그 거지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어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요. 그거는 길거리에 있는 거지에게 한 말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버려진 채로 이 나사로의 거지의 심각한 상태는 사실은 그 부자에게도 책임과 연결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예수님이 유머스러운 표현을 한 가지 더 애답니다. 그 주인의 개가, 이 거지 나사로가 주인한테서만 핍박을 받거나 고통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의 개가 와가지고 거지 나사로의 헌대를 할더라.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주인이 나사로 거지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다면 그 주인의 개까지도 와가지고 뭔 잘못이에요? 그 문 밖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의 헌대 아픈데 종기를 할더라는 표현은 그 상황을 유머스럽지만 하이라이트 해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나사로의 심각한 상태는 그 부자에게서만 괄시나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은 나사로의 고통이 그 부자에게 책임이 다분히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설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부자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에 대한 결론을 암시해 주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이면의 진실입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이 부자가 부자여서 그렇게 됐나?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거지여서 그렇게 됐나? 라는 결론을 내리면 막연해집니다. 막연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잘 산다고 하나님의 곁에 가지 못한다? 못 산다고 하나님의 곁에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결론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이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소신껏 쓴 거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난주에 배웠던 비유, 재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사람, 종교인,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걸 역설적으로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자신의 의로운 재물이라도 그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지 아니하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해진 이유를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그가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썼을 때 그것이 불의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부자는 자기의 재물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내 건데. 남이 맡겨줬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청지기는 맡겨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불을 저질렀지만 이 부자는 자기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미 내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소유했었던 재물도 하나님 것,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로운 재물도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의 삶을 사는 이 모습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 신앙이 어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풍향계라는, 내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재물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흐름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런데 바람이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바꿔지겠죠. 여러분이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쓰리라 하면 이렇게 바뀌어지겠죠. 이렇게 쓰면 이렇게 바뀌어지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불을 어떻게 쓰는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떻게 어느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배울 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부자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들은 늘상 세리와 죄인들을
그렇게 치부했었죠. 집 밖에 있는 사람.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 똑같은 부류들입니다. 예, 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라는 표현으로 그들을 깔아뭉개고 예, 사람 취급을 안 하던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유산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쓰고 사는가, 제가 어떻게 쓰고 사는가는 우리의 신앙의 단면을 딱프니 템포러리로 스냅샷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를 보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청지기 사명은 우리 신앙의 종착지를 가늠케 하는 가름대입니다. 이 말을 만들어내는데 고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언뜻 여러분이 읽어 나가다 보면 부자는 지옥이네? 예? 거지는 천국이네? 이런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비유다라고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그런 결론을 내리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천국 가는구나. 아니에요. 지옥 가는구나. 예. 거지가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지. 그런 결심을 해서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표현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졌어요.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방향을 보여주기도 해요. 예? 그런데 또 우리로 하여금 잘못하면 내가 어디에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가늠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 주판에 가늠대라고 주판을 제가 쓴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 주판 써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 가늠대가 있습니다. 위 것과 아래 것의 펑션이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그 가늠대가 그것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언뜻 생각하기에 정말 하늘과 땅에 내가 나중에 갈 곳이 있다면 어떤 가늠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암암리에 우리 속에서 그것을 게이지할 수 있는 제가 영어로는 게이지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런 바가 있다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땅에서 계속 머물러야 되는 사람인가에 대한 가늠케 하는 거라는 거죠.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다. 나는 지옥 가는 사람이다. 결론을 내려서는 아니 드는 비유라는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 두 번째 unexpected하고 unreal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둘 다 동시에 죽었어. 그런데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음부에 갔습니다. 예. 그런데 거지가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예. 그런데 음부에 간 부자는 고통 중에 불이 타는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전에 상상해 보지 못한 상황의 설정입니다. 예. 예.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들이 안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 유산과 전통과 정통을 물려받은 사람들, 그 율법을 지키자고 노력하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당연하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그 품에 안겨 있고 자기들은 음부에 있습니다. 이것이 unexpected, unreal한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이 구절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누가 간다라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비유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더라도 그래서는 아니 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천국을 이렇게 해서 가라, 지옥을 이렇게 해서 가지 말아라고 여러분들이 그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나의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는 잘못하면 네가 도착하는 그곳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건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극도로 드라마틱하게 이 비유를 설정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상황은 거짓 상황입니다. 거짓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만들어낸 상황이란 얘기예요. 비유. 제가 조금 이렇게 익스트림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걸 캐치를 안 하면 이제 나중에 다시 읽어봐도 아이고 지옥 가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시면 안 돼서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경고 메시지라는 거예요. 경고 메시지. 경고 메시지. 언뜻 우리는 바리새인들은 다 지옥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에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지옥 가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건 경고예요. 경고. 하나님을 따르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긋나면 잘못하면 그리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종착지가 어디쯤일 수 있는 것을 가늠케 해주는 가늠대라는 거예요. 그걸 간다 안 간다의 결론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그래서 정직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청지기. 바리새인들의 문제, 그들이 빠진 트랩은 그들이 정직한 청지기가 아니었다라는 이유예요. 세 번째는요. 청지기 사명은 내 신앙의 여정에 주어진 일기일회라는 말을 썼는데 한 번 주어진 기회라는 거예요. 한 번 주어진 기회. 이 세 번째 우리가 맞닥뜨리는 unexpected, unreal한 상황이요. 음부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소리쳐서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궁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지금 목이 마르고 갈증이 있으니까 나 지금 죽겠는데 나사로를 보내어가지고 나를 좀 내 갈증을 해소시켜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음부하고 천국하고 지옥하고 지금 대화가 소통이네요. 디렉트 라인이 있어요. 이거는 unexpected, unreal 상황이죠. 이해가 되셨죠? 이건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래요. 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안 돼! 딱 그런 거죠. 안 돼. 그러니까 이 상황은 사실은 실제 벌어진 상황이에요. 실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요? 답이 오히려 간단해요. 현생에 우리가 잘 산다고, 현생, 지금생, 인생에서 잘 산다고, 성공했다고, 이생에서 그리 될 거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산다고, 호의호식한다고, 나중에 오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입술을 빌어서, 이제 비로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제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지금부터 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 먼저 현생을 마친 종착점에 도착하면, 그 도착한 그곳에서 더 이상은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없다는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음부에 간 사람은 영원히 음부에 머무를 것이고, 천국에 간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 머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아무리 나사로를 보내어 물을 찍어주고 싶어도 그리할 수 없다. 끝났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 부자가 다시 간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우리 집에 보내소서. 우리 5 형제가 있는데 걔들한테 좀 가서 좀 제발 좀 얘기하라고. 뭘요? 죽었더니
뭐가 있더라? 이생이 있더라. 죽은 게 끝이 아니더라. 다시 우리는 살고 있더라. 그렇잖아요. 그것을 알려주면 그들이 그렇게 100년 살면서 그렇게 악하게, 그렇게 욕심껏, 그렇게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지 않을 거라고, 그걸 좀 알려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죽었다가 산 사람이 되돌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천당과 지옥이 있고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면 사람들이 바뀌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황당스러운 대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와도 그런 살아나는 일이 있어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인생들은 아무리 기적을 수백 번을 경험해도 주님이 살아 돌아와도 주님이 재림하셔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다. 무엇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듣지 않는 사람.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과 그에 따라오는 모든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기적을 보고도 이적을 보고도 그들이 믿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짧은 100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인 되신 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믿는 것은 한 번의 찬스예요. 한 번의 찬스. 죽고 나면 그 찬스는 다시는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지를 이해가 되셨어요? 영생을 살면 영원토록 그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일기일회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이 100년의 세월 가운데 벌어져야만이, 죽기 전에 벌어져야만이 가능한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삶,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생에서의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뭐요? 기회다. 예.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도 살아서 숨 쉬는 이유가 있다면, 예. 적어도 이 기회만큼은 놓치면 아니 되겠기에. 예. 예.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아무리 종교성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도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우리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사실 우리들의 모습도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우리의 삶에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미 그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 14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네들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알고 계시서 너희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데 하나님에겐 도리어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찾지 못하면 지금 사실은 예수님은 어디로 더 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킨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옛 언약을 지킨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새로운 언약, 복음. 복음이라는 단어들이 그 중간에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더 깊게 다루고 싶진 않아요. 설교가 길어질 거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이것이 무슨 일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라고요. 이걸 나눠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같은 일이에요. 같은 일. 왜냐?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그 주권과 모든 것을 주시고 그 모든 만물들을 그 아래 귀속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구속, 구원을 모든 책임과 그 모든 행사를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 그 일 밖에는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 길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제 한 가지 원리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좁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운 물질이요. 저나 여러분이나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죠. 예. 뭐 물질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모든 겁니다. 이게 청지기직분이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우리로 하여금 경고등을 켜가지고 이렇게 깜빡깜빡 해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를 가능케 하고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기회에 선택을 올바로 하도록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청지기 사명에는 사실 모든 의로운 물질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에 대한 소명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소명. 내 생명에 대한 책임, 내 건강에 대한 책임, 내 가정, 내 가족들에 대한 책임, 내 물질에 대한 책임, 모든 것이에요. 청지기 사명은 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의 관리의 대상이고 그것이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핑계댈 수가 없어요. 예.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만이. 남들이 해줄 수 없는 거.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나만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남의 일에 그렇게 신경 너무 쓰지 마세요. 남의 일에 판나라 콩나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될 거는 여러분의 소명에 대한 책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예. 여러분 제 건 제가 담당할게요. 예? 제 건 제가 감당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감당하시면 돼요. 예. 여러분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소명을 여러분이 감당하시면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비유에 나오는 한 부자처럼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우리들은 나사로 거지처럼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한 부자와 한 거지는 알파벳의 A와 C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무슨 숫자겠죠? 모든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한 부자 같은 사람도 있고 한 거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중간에 널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게 크고 적건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호화로운 대궐에서 살든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집 안이 있고 문 밖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밖에 나가면 나사로 같은 거지가 존재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스쳐가는 사람, 그 거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 그 시간에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렇잖아요. 딱 한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이 사람이 죽음이 임박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나밖에 없는데 그 시간에 그곳을 거쳐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쳤을 때 내가 그냥 가면 그 소리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게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가족, 내 기업 똑같지만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스치는 사람들, 나와 연관된 사람들에 대한 소명을 의식하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울타리를 쳐놓고 대문 안에 갇혔어. 저 바깥의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청지기의 소명을 거부한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욕하는 거예요. 예,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너 이러다가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 간다라는 결론을 내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이 있습니다. 예. 그게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예. 거기에 대한 소명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소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또 정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말씀의 비유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 그 청지기의 삶,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것들이 비록 작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산되어진 그것들이 우리의 소명인 것을 깨닫게 말씀으로, 비유로 이 시간에 저희들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정직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임대받아 사는 이 인생을 주인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행복한 삶을 누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